세계 인구 중에 약 76%는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91%가 도시에서 살아가죠. 도시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도시는 모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것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어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은 21세기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에 살았던 로마 사람들에게도 도시에 산다는 것 때문에 팬데믹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 도시에서도 안토니누스라고 하는 역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누스 시대에 일어난 역병이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자기가 만든 제국에서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역병이 발생했지만 그 역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황제의 고통이었죠.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가 역병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가 명상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넬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고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육체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황제의 명상록이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보르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페스트라고 하는 무거운 질병이 들어닥쳤을 때 도시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는 충격을 경험합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이라고 하는 고난 중에 있었던 생각들을 정리하여 수상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자기를 비관하는 것은 가장 야만스러운 일이다. 질병 때문에 비관하는 것은 야만인이나 하는 것이다. 수준 있는 사람은 질병 앞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떠들지 않고 질병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위기를 지나면서 명상록을 기록하고 위기를 지나면서 수상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위기를 건너면서 한 사람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사람은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팬데믹 앞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전히 그 코로나 중에도 살아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는 것을 마치거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지의 소산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절기를 수장절이다 라고 얘기하고 칠칠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 추수의 감사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추수를 하죠. 해마다 거둘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해마다 주신 것을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왜 행복하냐라고 물으니까 해마다 거둘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비옥한 땅이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신기한 땅인데 그 땅은 비가 오면 강이 범람하고 강이 범람하면 범람할수록 오히려 곡식이 더 잘 되는 이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을 범람시키면 그 넘쳐나는 비옥한 토지가 되고 그 넘쳐나는 비옥한 토지 때문에 풍요를 경험하고 살았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강이 범람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농사하는 게 어려웠죠. 오죽하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우물을 파야 하는 세상을 삽니다.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소와 양을 먹이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우물 안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득을 100배나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넘쳐나는 범람하는 강이 존재하지 않는 땅에서 우물 하나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평생을 사는 동안 수장할 만한, 저장할 만한 곡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광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광야를 개발해서 운하를 만들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운하를 만들고 광야를,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밀을 재배하고 그 밀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을 연결할 만한 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내려가는 요단강 외에 다른 강이 없었죠. 이 강과 저 강을 연결하여 운하를 만들고 토지를 만들고 간척을 하고 개척을 해서 그럴듯한 평야를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단강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거기에 곡식이 있고, 요단강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곡식을 저장할 만한 곡식들을 1년 내내 해마다 매년마다 여호와 앞에서 수장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큰 강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처럼 두 강을 연결해서 그 대단한 광야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해마다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창고에 드릴 만한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래봐야 헤브론 산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 땅에서 삽니다. 화전민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골짜기에서 살든지 산지에서 살든지 요단강 옆에서 살든지 산 꼭대기에서 살든지 그 땅을 통하여 평생을 기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나는 것으로, 그 골짜기에 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보려고 먼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을 기웃거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린 적이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과학과 합리를 동원해서,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만 의지하지 말고, 우물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태양광을 의지해서 새로운 발전기를 만들고 이 땅을 대단한 땅으로 만들어보자 해본 적 없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세상 기웃거려 본 적이 없고, 그래도 헤브론 산지, 하나님이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곳이니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이 큰 땅이든지 작은 땅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니 구멍가게 같은 조그마한 회사 하나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복되게 하시고 기근 속으로 몰아붙이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어 보려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절이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조그만 골짜기에서 살았지만, 30년째 다니는 작은 회사였지만, 겨우 먹고 살만한 구멍가게 같은 기업이었지만, 그 기업을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작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교할 만한 대단한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일평생 일하는 그곳에서 먹을 것을 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과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크거나 작거나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었죠. 부자 되어 보려고 세상 기후 끓이지 않는 것이 은혜였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목숨 걸고 달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MZ세대가 마치 더 공정에 집착하는 것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 산지에서 사는 동안은, 그 조그만 동네 안에서 사는 동안은 그래봐야 앞골목 뒷골목에 사는 김씨 아저씨, 채씨 아저씨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김씨보다는, 그래도 내가 채씨 아저씨보다는, 그래도 이씨 아줌마보다는 내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 부부가 살아가는 게 그만한 어려움들이 있고, 애 키우면서, 아이 키우면서 그만한 힘든 일들이 있고, 세상 경기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먹을 것 있고 아이들과 같이 누울 잠자리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MZ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조그마한 동네가 아니라 부천에 살아도 세상을 사는 것처럼, SNS에 올라가면, 소셜미디어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어느 동네에 사는 거는 잊어버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 공간에 노출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언제든지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의사대로 자기 가진 스펙을 뛰어넘어서 아무렇게나 표현할 수 있고, 자기 가진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댓글을 붙였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그 뒤에다 댓글을 붙이면 내 댓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나 정리했는데 구독자가 100명 있는 유튜버가 뒤에다 댓글을 달면서 그건 틀렸다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은 훨씬 더 경쟁이 심한 세상인 거예요.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이런 거다라고 적었더니 그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평론가가 영화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무너질 수 있는 게 SNS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로늦게 알고 보니까 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고 영화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데 MZ세대는 영화 빨리 보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영화를 빨리 보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2배속으로, 4배속으로, 8배속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화를 소비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영화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SNS에 뭐라고 적어야 되는데,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보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다 보기 전에는 뭐라고 적으면 이거 영화 다 보지도 않고 이런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누가 지적하면 한 방에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영화를 끝까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사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았으니까 뭐 영화 다 볼 이유도 없고 그거 봤다고 거기에 올릴 이유도 없고, 그래봐야 앞집 아저씨 얼굴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김씨보다는 내가 행복하지 라고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더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삶이라도 되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결론을 알기 전에 적으면 바보가 되니까 빨리 돌려서라도 봐야 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민입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살 때는 그저 몇 사람 보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온 세상이 열려있다고 생각해서 그 세상에 나갔더니 거기가 더 큰 좌절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나 거기 갔다 왔는데 라고 누가 사진을 찍는 것 때문에 자기도 거기 갔다 와야 돼요. 안 봐도 되는데 누군가가 그거 보고 글 하나 올리는 것 때문에 자기도 그걸 봐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누군가가 그거 먹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먹어봐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하고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공정에 대하여 집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삶이 되었다 그래요. 구독 100만 명이 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삶이 될까요? 그 헤브론 산지를 떠나서 그 더 넓은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낼 만한 삶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질까요? 알고 봤더니 들어가기는 너무 쉬운데 그 세상에서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공정에 대하여, 불평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시비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와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산골짜기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처럼 세계가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기업은 아니어도, 대단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대단한 농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농지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동네 안에서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그 축복보다 뭐 온 세상을 다 100만 비유를 내면 그게 위대한 삶의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토지 소산으로 거두기를 마치거든 하셨는데 이 토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애굽처럼 넘치는 땅도 아니고 바벨론처럼 자기가 알아서 개척한 땅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토지가 되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은사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든지 작은 것을 주셨든지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주신 재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주신 것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장절을 지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성전 옆에서 양을 주고 팔으면서 누군가가 내년에 양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예약도 받기도 하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양을 조금 비싸게 팔면서 평생을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호미 잡아본 적 없고 곡괭이 한번 삽질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로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수장절은 최대의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아쉬운 것은 축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주 가무를 즐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축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축제는 맨정신에 즐거워하고 맨정신에 안식하고 맨정신에 쉬어가는 건데, 음주 가무는 맨정신에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겁고 한이 많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음주 가무는 이렇게 할 줄 아는데,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그렇구나, 행복하구나, 그렇구나, 즐겁구나 라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슬퍼하는 일은 그렇게 잘 슬퍼합니다. 장례를 치르면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 40일장도 해야만 효자가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슬픔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 비장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가 결혼합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합니다. 그건 비난받을 것 같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제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 팔순잔치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잔치합니다. 그러면 온갖 비난을 다 받을 것 같은 사회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첫날 안식하고 둘째 날 즐거워하고 셋째 날 기뻐하고 넷째 날 감사하고 다섯째 날 또 즐거워하고 여섯째 날 또 안식하고 일곱째 날 또 기뻐하면서 여덟 번째 또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들여놓고 일주일 내내 감사하고 일주일 내내 즐거워하고 일주일 내내 안식하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내내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축복이 이만큼이니까 이 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라, 즐거워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살아라 얘기했는데, 노래할 줄로 몰라요. 즐거워할 줄 몰라요. 그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축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마당에 만국기를 달고 일주일 내내 교회가 뭔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팬데믹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년 중에 모든 소출로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러면서 1년 내내 한 주일 내내 잔치하면 신문에 날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뭐가 그렇게 매일 축제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이 하루도 감사에 넘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기 어려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수장절에는 초막에 가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보다 축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제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을 더 꿈꾸고 살아가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 없는 처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큼이나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사건 사고도 그렇게 많아요.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백성 맞나 싶을 정도의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요. 20년을 그렇게 살고 40년을 그렇게 살고 8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세계의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처절한 삶의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장절에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안식하고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너희 손에 4가지의 나무가지를 들어라 이렇게 표현했죠. 첫 번째는 종려나무, 두 번째는 시내버들, 무성한 가지, 그리고 네 번째 아름다운 가지를 들고 나가서 그 가지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 즐거워하고 감사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여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엘림을 만나게 하시고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돌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종려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키로 종려나무가 자라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이미 광야 들어오면 사흘길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오래전에 종려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정리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변에 느려져 있는 수양버들을 보았을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심지 않은 무성한 나무 가지 아래 쉬어가는 삶은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 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무성한 가지 안에서 내려가는 삶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뒤로하고 드디어 지금 누리는 행복은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었죠. 수장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왼손에는 3가지의 가지를 들었습니다. 왼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수양버들과 가지가 무성한 가지를 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적 현장에서 허락하신 손에 달려있는 열매, 올리브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 가지, 감이 달려있는 가지, 사과가 달려있는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흔들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았던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광야길을 3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한 것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긍휼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가에 흐늘거리는 수양버들을 보고 야, 이제 드디어 광야가 끝났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자리에서 보았던 그 버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쉬어갈 수 있는 그 무성한 가지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오른손에 들려있는 열매가 있는 삶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나온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수많은 일들 중에 과거에 주어진 일들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그 공고한 중에도 오늘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복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왼손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른손에는 뭔가 없는 것 같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30가지, 100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과거를 돌아봐도 현실을 돌아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장절에는 7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축제장을 만들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꼭 하나 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5장 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수장절 끝에 선포해야 하는 것은 면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창고에 드린 후에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국류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주체는, 모든 체주는, 모든 주인은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인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7년에는 수장절을 경험한 7월달 그 마지막 날에 무엇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복을 기념하고 내 이웃들 가운데 탕감을 선포하라, 면제를 선포하라. 더 이상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받아야 될 그 빚에 대하여 끝까지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 탕감하겠습니다. 50년이 지났으니 잊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 이웃 앞에 면제와 탕감을 선포하고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하나님 베푸신 국류를 기억하고 이웃 앞에 국류를 선언하고 살아야 합니다. 수장절은 한 해가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엇을 선언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 앞에 면제와 탕감과 하나님의 국률에 대하여 선포하라. 네가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세상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의와 공덕을 위하여 탕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탕감을 선언할 줄 아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늘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탕감을 선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탕감하라 그랬으니 내 빚에 대하여 당신도 탕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니 형법을 뛰어넘어서 민사소송법을 뛰어넘어서 민법을 뛰어넘어서 상법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것이 너무 위대하니 여호와를 위하여 탕감을 선언하노니 그대는 하나님의 국류를 경험하고 살아라 선언하는 거예요. 탕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탕감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탕감을 선언했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반성하고 사는데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탕감하라 이러면서 나는 더 큰 탕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탕감을 선언했는데 면제하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네가 나에게 서운한 거 갚지 않아도 된다.
네가 나에게 뭐라고 약속한 것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에게 면제를 선언하고 내가 너에게 탕감을 선언하느니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라. 너 창고에 들인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안 되는 이유는 창고에 가득 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탕감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한 번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오해가 삶의 감사와 긍휼과 면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광야에 초막을 짓고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 웃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탕감을 선언하셨다고요. 나한테 묻지 않겠다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뭇하늘을 별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흐뭇함과 감사가 생겨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탕감을 선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면제를 선언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으니 너희도 면제와 탕감을 선언하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00달란트,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 못 해주겠다, 빚 갚아라, 끝까지 추적하겠다, 반드시 원수 갚겠다,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의 영적인 행복과 기쁨으로 마음껏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탕감이 빠지니까 감사가 억지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탕감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감사해요. 오늘 이 세상 떠나면 바로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겠다. 나는 이미 잊어버렸는데 네가 왜 기억하냐. 이런 세상을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수고를 다 짊어지고 살아갈까요? 코로나 3년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작은 것을 가졌든지 큰 것을 가졌든지 이미 창고에 수장되어져 있는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